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까지 또 이렇게 지내시느라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수고 많았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3일도 또 잘 살아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구산 리사다임을 잘 물리치고 계십니까? 구산 리사다임 뭔지 기억나시나요? 두 배로 힘든 사람이에요. 두 배로 악한 그 리사다임을 물리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는 띵크 기초 양육의 내용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또 오늘도 말씀으로 나누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 두 번째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띵크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또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준비했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귀를 쫑긋 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틀러 세계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가장 이렇게 잔인하게 행했던 일이 뭐죠? 바로 아우슈비츠 대학살이었습니다.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에힐 다이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61년에 이제 유대인 학살을 총지휘했던 전범 중에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에힐 다이노도 참석을 했죠.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제 다이노가 흐느껴 울면서 실신을 했어요. 그 재판을 보면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수용소에서 경험한 죽음의 공포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이노한테 물어보니까 기자회견 때 밝힌 이유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만이 악마와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재판을 참관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좋아하고 황혼에서 강가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이러한 평범한 인간 속에 600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악마성이 들어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모르겠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할아버지겠거니 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런 악마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히만뿐만 아니라 자신과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서 쓰러졌다라고 해요. 참 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을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속은 철컹철컹 구속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견뎌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약의 서신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헌법이라고 불리고요.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이고 이 개신교의 구원을 정립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이 로마서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본질을 가감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별 인생이 없어.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별 인생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기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망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내버려짐을 당한 채로 사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살아갈수록 생각이 허망해지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요즘에야 누가 뭐 곰을 섬기고 뭐 짐승을 섬기고 뭐 곤충을 섬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만든 지혜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는요 마음의 정욕이 또 육체의 방탕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떠난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허망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잡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을 잡으려 하다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신과의 의사인 칼 융은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이 공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이것저것 채워보려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죄인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악과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것들 약간씩 풀어가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사과 이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유혹하자 하와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볼 한 사람, 네, 하와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고생을 했다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네.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남편 주면 혼자 먹지 왜 먹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네. 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낙원 같은 곳,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공허만 남는 겁니다.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여 죄를 범한 존재가 누구예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거역한 네, 죄인이 된 거죠. 네. 우리가 억울하게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진 자유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최초로 범한 사건이고요. 동시에 인간의 모든 범죄 속에서 내재돼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내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오늘도 내 말이 옳다라고 하고 살잖아요. 네, 그게 선악과 열매를 내가 오늘도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책에서. 인간아,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는다. 내가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아,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된다. 내게 많은 것이 허락됐지만 너는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창조주다. 이는 내가 내게 위세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고 만일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파멸로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우주의 명령을 어기면 파멸되는 것은 우주의 명령이 아니고 너 자신의 존재다. 기억해라.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네,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주신 이 뜻은 이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사단의 속임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인간아,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먹으면 너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두려운 거야. 먹어봐.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 하고 네,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삶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됐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 이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명령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형식적인 면에서는 선악과의 명령은 자유인을 향한 명령이에요. 네. 아유, 머리가 아프죠? 네. 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담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법칙을 세웠어요. 기준을 딱 세웠다.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기준을 딱 세운다고 치면 네. 생각하세요. 아담에게 앞으로 숨 쉬지 마. 이렇게 하면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키면 죽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태양을 만지지 마. 태양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죽습니다. 불타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 어떤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선악과는 자유인을 향한 명령이고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 범위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면에서 선악과의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해 주시기 원하는 거죠. 무모한 짓을 해서 파멸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명령으로 그걸 이제 은혜 가운데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네.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가 그 인생이 무너지고 돌이켜져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가운데.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와 또 배려 가운데서 내가 그걸 다 떨쳐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렸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집탕이기도 하고 돌탕이기도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누구도 한 사람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이냐? 네, 우리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는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부터가 범죄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 되었을 때 이게 이미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범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사는 내 결과를 보겠지만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선악과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인간됨을 지키는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 내가 하나님으로 높이겠어요? 뭐 교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그게 죄의 본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 아닌데 나를 새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점프해 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아닌데 나를 물고기로 여기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면 죄 속에서 지옥을 살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되잖아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시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만드셨냐 하잖아요. 거기 우리 편협함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나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들은 뭐예요? 선악과만 알아요. 생명나무도 좋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먹을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매일 선악과를 선택하며 삽니다. 내가 맞다 하면서 살잖아요. 내 말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맞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치우칩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령 죽는 선악과만 옳고 그름으로 또 나의 이익과 손해만 따지며
내가 마다하며 평생 살아갑니다. 지금 선악과만 먹고 있는 게 딱 걸리셨습니다. 생명나무 줬잖아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아담이 안 먹었어도요, 지금의 내가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결국 그 선택으로 우리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수원에 독을 뿌리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까지 다 죽듯이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퍼지게 된 겁니다. 네. 선악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생명나무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죄의 열매가 그럼 무엇이냐? 그래, 그러면 죄가 있다 치자,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죄의 종이 되어서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이 사망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그때부터 더 지옥이 돼가지고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과 생명에는 중간이 없어요. 정말 살아있던지 죽던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영혼도 영생의 열매를 맺든지 사망의 열매를 맺든지 두 갈래 길 뿐입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며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아들여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3 때요, 부모님이 저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맨날 부모님 맨날 이렇게 재봉 일만 하시고, 저 보면 공부했나 안 했냐만 하시고, 그리고 늘 이제 서울대 간 형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고3 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전 너무 싫었어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고3병이었더라고요. 계속 머리가 아프고, 그 머리가 언제 안 아팠냐면 수능 보기 전날 안 아팠어요. 그 걱정이 수능 보기 전날까지 가더라니까요. 고3 되니까. 그래서 막 아프다가 그 전날 안 아파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였고. 그런데 그 부모님을 제가 정죄했어요. 나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줘.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면서 맨날 공부만 하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 억울하고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을 정죄했고 원망했고. 그런데 그 부모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걸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죄임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를 망가뜨렸어요. 막 음란한 영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거에 되게 저를 합당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돼. 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속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잘 몰랐지만 이게 저의 죄의 역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돼 있으니 내가 이래도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그게 죄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변명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건 죄다. 근데 저는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저희 어쩔 수 없다라는 이게 죄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 소용없어 라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는 완벽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어. 언제나 바른 생각했고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미워한 적 없어. 내가 의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이해가요 도덕적 차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도덕적 차원이에요. 그냥 나는 뭐 철컹철컹 할 일은 없는데 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살짝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많은 관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약속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계약서 써야 됩니다. 작성하고 도장 찍어야 돼요. 네, 저희도 전세보증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집에 대문만 달아놓으면 되죠? 아니죠. 번호키 달아야죠. 영화관에서 표를 발행합니다. 네, 들어갈 때 표 검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그러면 또 이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라고 또 이럴 거예요. 우리는 또 이제 되게 죄의 현상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다. 언어, 행동, 말로 범한 것이 현상적인 죄다. 근데 난 그거 안 했는데? 라고 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인간이 기준돼서 상대적인 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듯이 다스릴 수 없는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죄인이에요. 몰라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극복할 능력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아서 이 모든 게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내 속에 죄를 범해서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충전할 수 없어요. 스스로 창조할 수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줄기를 이탈했다고 갑자기 잎사귀가 순식간에 황갈색이 되진 않아요. 그죠? 내 속에 아직 제한된 물이 남아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속사 용어로 우리 말하면 뭐예요? 밑둥 잘린 나무입니다. 근데 우린 다 밑둥 잘린 나무예요. 하나님 없이는 밑둥 잘린 나무여서 그 내 안에 제한된 것이 다 소진되면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떠나서 생명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법칙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법칙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래요. 무게가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적용돼요. 물에 빠지면 물의 법칙에 적용돼요. 근데 죄에 빠지면 죄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온 우주가 지금까지 흘러가는 이 삶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해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때때로 이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착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죄라는 중력의 힘이 내 의지보다 내 결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악을 범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아내에게 싸우다가 내 의를 드러내겠다고 자칼로 스스로 칼을 들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네가 내 말 듣겠냐. 이거 얼마나 의롭습니까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 죄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많은 노력해도요 악을 범하는 순식간입니다. 그냥 다 무너집니다. 와글이 무너져요. 음행, 호색, 분쟁, 시기, 분열, 술 취함, 방탕, 무절제, 완고함, 교만, 중독, 험담, 분노, 증오 이런 거 가르쳐서 배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의 소렁으로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문제까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린 계속 하니까. 나의 문제는 것만이 아니고요. 속이고 결심과 의지가 아니고 본성과 근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도 쉽게 비난했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다시 인간이 돼가지고 남들이 기존에 멈추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아요.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결국 죄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병에 걸리면 의사 만나야 되잖아요. 조언만 받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고요. 도덕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단도 못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 환자가 문제인 거죠. 의사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 본질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면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네. 끝납니다. 근데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유한성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인간이 그 자원과 능력이 제한됨으로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끌어다 계속 쓰니까 끊임없이 끌어다 쓰는데 제한된 능력이잖아요. 인간의 제한성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인간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로부터 올 수 없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성인으로 간주하는 게 예수님이 주장했던 내용과도 맞지 않고 성경의 계시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으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정말. 이 아는 얘기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를 통해 신약에 이르러서 독생자이신 기름 부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라는 뜻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이꼬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꼬르 그리스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히브리어고 헬라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게 중요하죠. 온 우주와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이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딱 찍은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예슈아, 여호수아, 예슈아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이 온 역사를 통틀어서 그분 하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만 하죠. 대신 죽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오히려 아들을 죽인 원수로 불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침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주내 날 세우시네. 그 은혜라는 말이 전 너무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은혜인데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의로움을 덧입는 즐거운 교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때문에 눈물로 죽어 주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걸 표현할 때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뭐를 잡죠? 네, 양을 잡아요. 내가 길렀던 어린 양이에요. 네, 참 죽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길렀던 어린 양을 죽여야 돼. 내 죄 때문에. 근데 그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양을 잡을 때 내가 전가해야 돼요. 이 양한테 네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된다. 이렇게 전가하면 내 죄가 전가돼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그 생명을 끊어줘야 돼요. 왜냐? 걔가 나 때문에 죽는 거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어갑니다. 그리고 각을 제사장이 뜹니다. 각을 떠서 이제 완전히 번제로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이거예요. 죄는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아예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지고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도록 하신 거예요. 양을 죽여요. 근데 그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대라고 하세요. 내 죄를 전가하래요.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대라고 하세요. 그래야 산다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가게 됐지만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지나요?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내는 게 우리는 그냥 안 믿어, 안 믿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표현에 담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는 현재형이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와 의를 누려야 미래에서도 어때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속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란 뭐예요? 구속이랑 똑같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죄인이나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던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속량을 얻었어요. 나는 한 게 없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셨고요. 지금 이제 그 길을 가지라고, 그의 선물을 받으라고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요. 보장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해요. 믿음으로써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을 해요. 구원의 사건. 믿었다는 우리의 어떤 명제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공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 아시죠? 함수에 x값을 넣으면 y값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랑 그 함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바가 아니고 믿음을 통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예수 사건 안에 담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뭐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알죠. 맛을 봐야. 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대게라면 막 끓여놨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국물이 끝내줘요. 안 먹어보면 끝이에요. 아무리 진성찬 차려놔도 안 먹으면 끝입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맛을 봐야 합니다. 맛을 봐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열어두는 거예요. 열어두는 거. 믿음의 본질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든지 믿음을 거쳐서 받아요.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목이 시원해지겠지. 마른 목이 시원해지겠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쳐서 받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도 받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고 전달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채플 교수님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이제 서울여대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믿음을 채플 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채플 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아멘을 설명했어요. 아멘. 자,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믿음으로 동의합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설명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네, 아닌 분들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멘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안 했어요. 이거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건 패스 논 패스잖아요. 채플은. 근데 강의 평가서에 되게 웃긴 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왜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축복을 주나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애잖아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왜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주는지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딱 이렇게 써는 거예요. 강의 평가서에.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걸 보고 생각을 했대요. 아,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과 구원을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구원과 축복은 아멘이라고 말할 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뚜껑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와? 뚜껑을 열어야죠. 이게 믿음 없는 삶의 안타까움이에요. 다 차려놓은 것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동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나의 아멘을 통해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제 특징은 뭡니까? 그 구속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것까지가 마지막인데 우리 하준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가 오늘 이과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죠? 너무 길게 가지 않습니다. 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죄는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는 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제 좌지우지 않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는 죄의 법에 우리 죄의 법칙에 휘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사탄의 정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all free pass가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값어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심판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난 사람, 이제 곧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별 인생 없음을 깨닫고 내가 밑둥 잘린 나무임을 깨닫고 이제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직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를 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맺게 된 죄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 죄의 결과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씀 앞에 무엇으로 값을 치르려 하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참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이젠 내 인생이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큐티하며 매일 다스림 받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잠깐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믿음으로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믿음의 고백으로, 네,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눈을 떠주시고, 네,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네, 내 존재를 열어두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멘 얘기도 들려줬잖아요. 네, 아멘이 뭐예요? 네,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네, 우리 그 동의를 통해서 들어온다. 우리 전 죄를 전 존재의 가운데 들어온다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네,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우리 임지사님도 아멘 하셨고, 네, 저는 그 입술을 시켜왔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네, 우리 내동댕이 치지 마시고요. 네, 저도 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 과정들이 저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그 우여곡절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저희 그걸 통해서 제 인생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쓰시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에 대한 부분도 저희 형님도 어제 이제 회개의 마음을 조금 부어주신 것 같아요. 네, 형님도 기도하시겠다고 하셨고, 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 밤에 전화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이혼의 과정과 이런 모든 다 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겪는 걸 아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형도 이제 마음을 좀 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신데 형수님이 이제 진통제를 좀만 줄여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상황까지 되니까 형님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나눴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의 열매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죄의 사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큐티하면서 그 다스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